설 연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시간 약속을 좀 잘 지키시는 편인가요? 잘 안 지키시는 편인가요? 지인과 약속을 한 다음에 항상 그 시간보다 먼저 도착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시에 만나기로 하면 한 3시 40분이나 50분쯤 먼저 가 있어야 좀 마음이 편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우리가 속칭 코리안 타임이라고 하죠. 한 10분, 20분 정도는 뭐 좀 유도리 있게 봐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개개인의 약속, 어떤 지인과의 약속에서 뭐 10분 정도 일찍 가거나 10분 정도 늦게 가는 건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만, 한 나라에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겠죠. 오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대대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 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울 대신 다른 왕을 대신 세우겠다고 작정하시게 됩니다. 언뜻 보면 너무한 것 같아요.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하고 사무엘은 약속 기한을 넘겨서 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급박하게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면서 왜 기다리지 않았냐고 책망하시면서 왕을 바꾸겠다 말씀하신다는 게 언뜻 읽어보면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 기대,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지금 살아내고 있고, 올 한 해를 계속 그 주제로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기다릴 수 없는 오만 가지 이유들이 늘 있잖아요. 기다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기다릴 수 없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 늘 항상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현실이 어렵고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하고 빨리 지금 이 일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오만 가지 이유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다림은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믿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다림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 뜯어보면 기다림은 항상 믿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은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건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때문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 모든 기다림의 뿌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바,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셨듯이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과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나만의 신념이 늘 작용해서 기다림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마냥 느긋하게 기다릴 수 없게 만드는 현실적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 앞에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정예병은 3,000명 정도 되는 숫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5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병거가 얼마입니까? 3만이에요. 3만. 정예병만 지금 10배가 넘는, 10배가 되는 차이가 되는 엄청난 전력차가 있죠. 게다가 마병은 6,000명이고 보병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그랬습니다. 객관적인 지금 전력이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6절을 보십시오.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도우려고 왔다가 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해서 어떻게 됩니까?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숨기 시작합니다. 이 압도적 전력 차이 때문에 7절 보시면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다가 8절을 보시면 사무엘은 정한 기한 안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빨리 와서 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좀 다잡아주고 같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좀 전쟁을 치러도 지금 이길까 말까인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 안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기다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함께하는 백성들이 군사들이 두려워하면서 떠나가고 있어요. 사무엘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아요. 이때 하나님께 빨리 제사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전쟁을 치르자.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번제를 마치니까 딱 와요.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번제를 딱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왜 그랬냐고 책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맥락 속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 하나 담겨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거 아십니까? 13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때에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부르던 별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야말로 의역하면 뜨내기 정도입니다. 뜨내기. 저 강 건너 온 사람, 저 뜨내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낮춰 부르던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낮춰 부르던 그 말에서 유래한 게 히브리라는 말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뜨내기 정도로 의역할 수 있는 그 보잘것없는 사람의 후손들, 이제 막 중앙집권 체제로 전환한, 그래서 군사를 다 모아봐야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을 누가 두려워했다고요? 블레셋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철공이 없고 칼을 왕과 왕세자에게만 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왜 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 3,000명 군대 상대하는데 이렇게 다 끌고 올 필요가 있나요? 그들은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누가 왕이냐에 따라 두려움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일 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왕이실 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두려움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일 때는 끊임없이 두려운 일들 투성이에요. 근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도 하는데, 무엇이 그것을 결정합니까? 결국 누가 왕이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실 때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실 때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여전히 또다시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생각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저의 삶의 주인으로, 저의 왕으로 이미 영접했습니다. 그런데도 두려워요. 그런데도 두려울 때가 있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초조함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려울까요? 어떤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요,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역할이 주어질 때, 혹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 마주했을 때,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부터는 마치 내 힘으로 그것들을 감당해야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한 번도 겪지 못한 새로운 상황이라든지 새롭게 맡게 되는 삶의 역경이라든지 그 가운데 처음 맞이하게 되는 삶의 자리에 가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왠지 모를 부담감과 두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오늘부터는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야 될 것 같은 뭔지 모를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죠. 그럼 또 내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성향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계산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나이가 처음 아니겠어요? 인생 2회차 사시는 분 없습니다. 그 드라마에나 나온 일이고 우리는 다 처음 살죠. 여기는 지금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다 지금 나이를 처음 산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처음이에요. 처음 겪는 일들 투성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벤트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잖아요. 삶의 여정을 지나갈수록.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온 교우들 함께 축하하고 기쁜 결혼식을 보냈는데, 결혼 전에 싱글 청년 때는 이렇게 신랑 신부 이렇게 보고 예식장 분위기가 어떻고 뭐 이렇게 드레스는 어떻고 부케 이런 거 봤잖아요. 근데 어제 제 아내랑 우리 아들만 있는 집사님들 무슨 얘기 하나 들어봤더니 우리는 평생 보라색은 못 입겠네요.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청년일 때 보는 결혼식이랑 아들만 둔 어머니들끼리 나누는 결혼식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똑같은 이벤트를 할지라도 처음 겪는 것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나이가 처음이기 때문에 늘 처음처럼 그 하루를 맞이하죠. 그래서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오늘 이 일은 처음 겪기 때문에 이 일은 내 힘으로 해야 될 것 같은 뭔지 모를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중요한 일들일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에 관한 문제라든지, 너무 중요한 오늘의 결정이라든지, 그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하고 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지키고 제대로 감당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족할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내가 다시 그 영역의 주인 되어서 그것을 헤쳐나가야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그 영역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영역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는 뜻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분명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라는 자리가 주는 이 책임감과 부담감은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함정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으로서의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왕좌를 스스로 지켜야만 한다고 믿는 불신앙의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다가도 엄마로서는 전혀 다른 모습일 수 있어요. 직장에서는 고군분투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다가도 아빠로서는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다니까요.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어떤 영역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게 기다림이라는 요소에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주인일 때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왕이 기다리는 거 보셨어요? 왕이 누가 이렇게 왕이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럼 기다려야 되고, 그게 무슨 왕입니까? 왕은 결정하면 가는 거죠, 그냥.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행위인 거죠. 그래서 현실의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다가올 때 그 문제가 나를 집어삼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렵다, 혹은 내가 기다릴 수 없다, 이건 표면적인 문제고,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누가 이 영역의 진짜 주인인가,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상황이더라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없다면 내가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의지하는 우리의 최선의 행위인 거죠. 그러니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최고의 행위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집어삼킬 때 우리는 은혜라는 이름으로도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12절 보십시오. 사울왕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했대요. 되게 웃긴 말입니다. 은혜라는 게 무슨 뜻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 노력한다? 모순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합니다. 나의 행위와 노력에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그분의 사랑이에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내가 미처 번제를 못 드려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망치면 안 되니까 빨리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라도 빨리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에 빠질 수 없는 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고 정말 이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은혜를 구하며 멈춰 섰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그래서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게 아니라 나의 행함에 근거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어여삐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삼지만 그 믿음 자체가 어마어마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엄청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는 있지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고 한 거죠. 어느 순간 자기가 왕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도 어느 영역에서는 그 스스로가 진짜 주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여전히 내가 왕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신호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일 때는 기다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순종해야 진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어려우신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것. 저는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은 점점 더 익숙해지고 능숙해져요. 오늘 사울처럼요. 번제를 드리는 게 나쁜 일입니까? 아주 은혜스럽게 번제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는 게 늘 어려워요. 우리가 막 죄를 지으면서 내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을 해결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자녀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속도로 무언가가 성장하거나 성숙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여러분 뭘 기억해야 합니까? 내가 주인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일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누구예요? 우리 자녀들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누가 제일 많이 알려줘요? 우리 자녀들이 제일 많이 알려주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아이의 청지기이지 이 아이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내가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울은 그것을 배워야만 했어요. 그가 정말 왕으로서 제대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의 왕좌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울은 기다리기를 포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많은 성경 속 인물들이 삶을 통해 배워야 했던 게 결국 이겁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절규했던 게 이거예요. 주님, 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바로 와가지고 3일만 기다려라, 혹은 3년만 기다려라, 이렇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기다릴 맛이 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한을 알고 기다리는 건 엄밀히 말하면 기다림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언제 끝날지 모를 상황들을 인내하는 게 그게 진짜 기다림이죠. 그게 진짜 믿음의 기다림 아니겠어요? 그런 방식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라야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막 다 쏟아내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시편의 수많은 저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안에 있는 울분과 절규와 고통을 다 토해놓은 것처럼 그 답답함, 대체 이 상황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절망과 답답함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으셔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내 절규, 내 분노, 내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토해놓는 방식으로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호소하고 토로하며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길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상식 안에 갇혀있는 나만의 헛된 우상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분의 때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 크기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왜 한 번에 기다리지 못했던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왜 왕을 바꾸십니까? 기다리지 못하면 그가 왕이 된 것이고 그가 왕일 때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을 바꾸셔야만 했어요. 왕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백성과 나라의 영적 상태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사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셔서 백성의 새 지도자로 삼게 되시죠. 그가 바로 다윗이죠. 그는 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왕좌에 앉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후대의 왕들은 다윗만큼 신실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것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졌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완전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완전하신 왕이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분께 완전한 자녀로 화평의 제사로 그분께 드려지게 된 거죠. 그분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아까 서두에 그 말씀 드렸죠. 사울이 왕일 때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이 왕이실 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실 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왕이 될 때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좀 아쉬운 단어가 있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대요. 이거 뺐으면 완벽했을 것 같은데 참 아쉽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러분, 그러나 눈앞의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 맞게 되는 삶의 전투에서는 때로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이미 기울었어요. 전쟁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의 왕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숙제와 삶의 고난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왕께서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일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실 때 우리는 그분의 때와 그분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세상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를 세상이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